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살아있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삶을 여러분 사시길 소원합니다. 신앙을 있다 없다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신앙이 좀 부족한 것들을 메마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기 있는 신앙이 아니라 메마른 신앙은 우리의 삶 자체를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거북이등이 갈라지는 그런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참 우리 마음속에 여유 없게 정말 메마르게 거칠게 우리는 세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이 영적인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들은 여러분 지나가면서 발견하십니다. 중국 교회의 전체 교인 숫자는 이미 한국 국민의 전체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불길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봅니다. 유럽에서는 다시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말씀, 그 욕구들이 생겨서 교회가 갱신하고 또 국가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들이 다시 개척된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한국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면을 우리가 감을 수 없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휩싸여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 역사,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냐?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찾고 문제를 지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 때마다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 없이 이 땅을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힘있게 바뀌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목표하는 일이 있어야 무엇인가 이루게 됩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없는 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유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 우리의 체력, 심지어는 경제적인 면까지 우리가 낭비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을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설교제를 칠 때 이런 예들을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의 삶과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라는 말을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말로 바꾸어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도 분명한 모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목적은 세 가지, 흔들릴 수 없는 기본적인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교회가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 모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와 여건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은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믿음과 삶을 서로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는 분들만을 위한 신앙,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분명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인 예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기도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생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는 교회의 두 번째 목적에 해당합니다. 함께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이 보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믿음의 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호라는 것은 아주 수동적인 의미의 작은 보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호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호를 잘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보호하심, 끝까지 인도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윗 또한 이 보호라는 말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번 보호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중에 시편 61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물론 여기서 저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것이오니 사랑과 진리로 나 다윗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 보호의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5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습니다. 그냥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한 발짝 뛰어서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곳에서 이 보호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여호와니라.
어떤 때는 나의 손으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죠. 나의 사랑으로 너를 감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은혜로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하는 다른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보입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여기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신앙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행동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 10이면 8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화났을 때 전화 받는, 부모님이 화나서 자기를 야단칠 때 옆집에 손님이 있을 때 하는 엄마의 표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무너질 듯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 전화가 따르르 오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요. 여보세요? 아이들이 화를 냈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화를 내다가 여보세요 하는 그 감정의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아이들은 혼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혼란했어요. 첫 번째 무슨 생각?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 그리고 나한테 혼내고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으로 그게 사랑하는 것 같죠. 오히려 옆집 아이보다 내가 더 못난 거, 못해주는 거. 옆집 아이한테 혼내는 거 봅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해도 얘야 잘 가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보내고 문 닫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진다. 이런 혼란한 감정을 성인이 된 여러분과 실제로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혼란한 감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혼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무엇이다? 오늘 12절의 말씀, 1년 동안 함께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이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려면 뭔가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안 돼요. 너무 쉽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말씀은 에즈마체스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자격을 없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따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이 중에 여러분은 뭐겠어요? 박 목사는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아주 독특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죠.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와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분명해지려면 하나님과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나만을 딴 사람이 어떻게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죠? 10사람 중에 10분의 1의 사랑이 아니라 100만 분의 1의 사랑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의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해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열쇠가 되는데, 인격적이란 말이 이거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또 인격적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잘 이게 안 되는. 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했다가 다시 한국말로 돌려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Personal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한국말로 다시 옮기면 어떠죠? 인격적인 관계도 되지만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아주 잘 압니다. 여러분의 반응 지금 의심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도 압니다. 아까는 반 정도가 의심하셨는데 지금 3분의 2 정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은 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것,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아는 것을, 이것을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격적 관계, 개인적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한 게 틀리죠? 틀렸습니까? 안 틀렸죠. 맞죠?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잘 안다고 말씀드린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참말이랍니다. 문제는 알긴 알지만 영향가 없다. 알긴 알지만 제 개인적인 일에는 유익함이 안 된다. 여러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어떤 사람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분은 그 아는 것 때문에 그게 권력이 됩니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파워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가 여기 50명, 60명, 우리 50명 아이들까지 해서 우리 함께 100명, 30명 대 하나님, 이 세상 사람의 이 전체 인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은 약속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불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무엇인가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얻으려면 그 파워를 가져야 돼.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슨 권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해야 신앙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 신앙이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맞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억지로 지옥 가지 못해서 믿는 신앙이라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소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감 있고 정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의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믿음의 노예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간절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샘물에서 물이 쏟아나듯이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됩니다. 14절 전의 말씀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생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그것을 경험하는 첫 번째 말씀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어깨를 잡고 있고 나와 어깨를 맞붙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우리의 삶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은 좋은 시간만 생각해요. 내가 상 받았을 때, 박 목사가 상 받았을 때, 박 목사가 기쁠 때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느 때입니까? 내가 배울 때, 내가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감도 잡을 수 없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외로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피부로 느끼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부서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경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괜찮을 때는 안 계셔도 괜찮죠.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헌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시면 얼마나 가져가겠죠. 하나님의 재산에 얼마나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온전히 사는 겁니다. 월급 띄어다가 나한테 안 줘도 괜찮아. 나한테 안 가져가기만 해도 행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그 자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은혜다. 14절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장 어려운 과정은 무엇이 장애인지 모른다는 거죠. 차라리 내 마음의 아픈 경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고 우리가 TV를 보다가 7번을 보려면 7번으로 맞춰요. 7번 보기를 마음속에 원하는데 11번을 틀어놓고 7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해야 삶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험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 없이 어떻게 믿음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욕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대하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박 목사가 눈물 질 때 함께 옆에서 눈물 지는 것을 경험해야 제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런 문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쳤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 답을 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경험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분명히 그때도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예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생하는 메마른 신앙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조그맣게 속으로 하셔도 좋고 좀 소리를 내서 하셔도 좋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후에 제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의 삶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길 소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그 아들과 그 딸에게 가셔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하시고 그 문제에 맞서고 견디며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 자청해서 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영원히 소생하는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